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한적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마음속에 명절을 준비하는데 그 명절이 아니죠. 세상의 명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기에 따른 명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참 혼란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제가 이제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험을 청구를 하잖아요. 이제까지 살아계실 동안 언니가 다 했어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청구를 하는데 진료비도 청구하고 거기에 따른 진료비 제 세세 목록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아주 서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날짜가 많다 보니까 아주 복잡했어요. 상속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저는 그중에 이 보험 청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접수 창구에서 이거를 접수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접수를 하고 보상 담당자가 보상팀이 이것을 이제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면 되는데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단독으로 상속을 받다 보니까 그게 단독이면은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더 복잡한 거예요. 언니도 싱글, 저도 싱글이니까 이제 아버지, 부모 세대의 모든 서류와 죽은 큰언니의 서류까지도 이거를 발급을 해오라고 해서 참 예전 같으면은 제 안에서 이제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자기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줄 알고 보험료를 받다가 그런 말도 없이 받다가 이제는 그 보험에 따른 진료비를 실손을 내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쳐요. 서류를 보완해달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범죄자의 시각으로 이분이 언니의 것을 탈취해가지는 않을까. 자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언니에게 가해자인가? 그리고 내가 언니의 것을 내가 탈취해가는 사람인가? 언니의 것을 내가 탐을 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yes, no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맥락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도 임재교회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놓아서 다닐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실천사항에 있어서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는 주의 말씀으로 빛과 등이 되라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신앙생활을 습관화하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게 되면 거의 알람을 올려놓고 자기 때문에 핸드폰을 잡거나 시계를 본다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로 핸드폰을 봐서 시간을 확인하고 10분이라도 더 눈을 붙일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게 되죠. 아니면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훈련된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루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고 또 거기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부자리를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카톡도 보고 또 이제 다른 것도 보다가 일어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듯이 여러 가지 루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그 새벽이 어떤 새벽이냐? 아주 이른 새벽이에요. 밝기도 전에 햇빛이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깜깜한 새벽,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가신대요.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를 하시더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그 루틴을 보면은 일찍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하기 괜찮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한겨울 1월달 새벽기도 하려면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새벽에 오기가 너무 춥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담임을 하시는 분은 거의 토요일 저기 저녁에 교회 와서 주무시고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새벽에는 일어나서 온다는 것이 평상시에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에 주력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창조하셨을 때도 참여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신데도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이 땅에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수고로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기도를 했다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퇴근하고 와서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점심때 되면 점심기도, 또 저녁때 되면 저녁기도, 요 정도는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 문화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버린. 그래서 각자 하겠지. 그래요. 좋아요. 각자. 서로가 바쁘니까 각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나요? 어디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줄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기도 장소가 가장 좋은가 하면 차 안이에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운전을 목적지까지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다 보면은 눈물, 콧물, 서러움, 슬픔, 억울함들이 다 토설되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확 안아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종종 가지면서 여기가 부흥의 장소다. 예전에 차가 있었을 때 참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 차 안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이 부흥의 장소예요. 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만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역이 분주하지만
그 사역에 매이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곳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회당을 찾으셨어요. 회당에 찾으셔가지고 회당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서 거기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 받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귀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소리를 지르고 귀신들이 발작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었어요. 몸이 병들고 손이 마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죽음의 병에 이른 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주요 쟁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회당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당 밖에 이 사회에 그다음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교회 안의 사역, 회당 안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그들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이른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너와 내가 다 똑같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기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것만큼의 그 믿음이 진리가 복음이 저들에게도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늘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또 악한 영의 회방이 있을 때는 악한 그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든 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들, 상처가 예민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고 이런 사역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활의 루틴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정확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루틴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 루틴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방황을 하게 돼요. 당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활이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자세를 갖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떨 때는 아예 가려워져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러한 것도 우리는 발견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악한 루틴을 만들고 악한 습관을 만들게 되면 악습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버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습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루틴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구가 되고 그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스티그마,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맨 밑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다 세워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걸어간 길은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간 길을 또 걷고 또 걷게 되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공부나 교육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저들이 내가 겪은, 내가 밟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인생, 좀 더 힘들지 않은 고난이 덜한 인생을 걷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잘 받게 하고 그 수업 받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서 학교 성적도 좋아져서 다음 단계 올라가는 것에서 상위 클래스에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꾸준히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에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지루함과 재미없는 것을 꾸준히 반복을 해야지만이 그 학습이 돼서 자기 것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것 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적표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위 학교에 갈 때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될 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시간에 딴전 피지 아니하고 딴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공부에 주력을 다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주력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주력을 다했어.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면서 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성실했구나. 나 자신에게 정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떤 인생을 걷게 되느냐? 신앙에 대해서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라고 하죠. 이런 자리를 가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아침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8시에 일어나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이런 것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어느덧 나에게 굉장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역사로 강권적인 순간적인 역사로 능력을 베풀 때도 있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단계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습관화된 나의 루틴화된 그런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즐거워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뻐해요. 마음으로는 만족해요.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시간이 받쳐지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정말 내가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만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바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친 몸으로 힘든 사역을 다 끝나고도 그 늦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말미에 그 데드라인에 오는 사람들, 시간 넘어서 오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다 그들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악한 영에 공격당하고 이렇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로 따르는 자는 너희가 자유케 되어진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상담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사역에 지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그 자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원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으로만 역사할 수 없고 항상 신성을 통하여서 이 인성을 다스리신 거예요. 육신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물에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요. 서사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 서사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비춰졌을까? 이 문제를 왜 나가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다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이웃을 만나고 덕을 보는데 왜 나는 항상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는 항상 베풀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패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우리 사회는 그냥 상대에게 맞춰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하는데도 이 세상은 다오 내 거야 자기 영역만 쌓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지 베풀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그의 것을 다 가져가면서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사회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악한 영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배후에 누가 이 정체가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분별을 하셨잖아요. 그 분별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을 빨리 하셨던 거예요. 회당에서 귀신이 발작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거룩한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낭독을 하고 계시는데 소리질러 발작을 한다고 보십시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단박에 그 즉시에 그거를 갖다가 모든 악의 세력을 갖다가 진압을 하신 거예요. 압제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통찰, 인사이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SOS를 주시니까 그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은 나에게 유리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어떤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게 오기도 하고 그 상황이 나를 또 공격을 하게 해서 부당하게 억울할 때가 있는 상황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반박할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상황, 이 분위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알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른가? 왜 전부 거기 휩쓸려 가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사회 그 상담이나 이런 데서는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도 아니고 같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부딪히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다가올 때 항상 부정적으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보따리라고 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의 보따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겪어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축복의 보따리더라. 축복의 통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가시처럼 찌를 때가 있어요. 말로 찌르고 분위기, 정서로 찌르고 알지 못하게 나를 저항하고 밀어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어느 곳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 괴롭히는 자가 나에게 있어서 황금보화예요. 황금보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밭에 가가지고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그 보화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한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묻혀진 보화를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이 보화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기까지 이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괴로움이고 힘겨움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러느냐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은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맨날 귀신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전부 병든 자가 있고 힘겨운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과부가 있고 이 말할 수 없는 문제거리들, 사망에 죽임당하는 자들, 끌려가는 자들 다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 사역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이런 사역들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오케이, 다 환영하는 것. 다 환영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신의 피곤함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피를 계속 흘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고난의 시간을 가졌구나. 이 여인은 또 자기의 딸이 또 자기의 딸이 아들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그들 하나하나의 힘에 겨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난의 보따리를 예수님께서는 늘 열어보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힘이 들다고 너무 고단하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완주를 하셨는데 그 근원이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선지자들과 같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선지자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구약에 내려오는 말씀 그대로 가르쳤어요. 정직하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감동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쫙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천지 세계가 열려지는 다각적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으로 이해의 폭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그 사역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후대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려야 돼. 그 다스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 관리예요. 감정 관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나를 인정해요. 신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는 살아왔어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 주어진 현실을 잘 지켜내는 자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고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감정의 기복을 통해 가지고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지 않냐고 자꾸 이동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잘 다스리고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이거는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을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실패가 거기서 나오고 패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무감각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성숙한 감정의 상태로 승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렸어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이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떨 때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을 때, 감정의 상태가 가장 작을 때, 자극을 받기 전이나 곧 자극받았을 때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이 성숙한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하여서 바람을 통하여서 성장시켜 주시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릴 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27절, 28절에 보면은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생육하고 그다음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명령인데 이것은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밖에서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내면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내면에서 처리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밖의 것을 보고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감정이 올라오면 인식하는 것. 이거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건 다스려야 돼. 이거는 부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의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내 내면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은 그거는 갖다가 어떻습니까? 무감각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무감각하게 아니라 느끼는 건 느껴요. 자극받는 건 받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감정의 상태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성숙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리키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다 인정을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를 해도 그냥 표정 하나를 보더라도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뢰가 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신이시면서 삼일체 한 분 중에 이격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분도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무것도 내 뜻대로 스스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2026년도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2026년도에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가 않아요. 이 길은 힘든 것 같으나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더디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 어리석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고통당한 자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찌른다고요. 가시로 찌른다고요. 주변에 나를 찌르는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이런 태도를 했을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일이 들여다보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나에게 하고 있는 태도, 그것이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를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나와 대화를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거는 즉시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질서를 정리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루 일찍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에게 그날 와서 해결될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해결되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과 능력을 받고 승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